대불정경 네, 29장 날라에서의 11번째 안거. 부처님은 사와띠 시에 잿다와나 승원에서 중생을 교화하며 머문 뒤 다시 유행을 떠났다. 그리고 다키나기리 지방에 있는 에카날라라는 바라문 마을에 이르렀다. 그러면 계속 꼬살라국 안에 있는 그런 마을인 건지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다키나기리는 마가다국의 라자가하시 근처에 있는 언덕, 길이가 언덕이라는 뜻이고, 남쪽 다키나 언덕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럴 이름이 붙었다. 꼬살라국 기원정사에서 이제 떠나시고 마가다국으로 가신 거예요. 라자가시 수도 근처에 남쪽 언덕에 위치한 마을로 가셨다. 그런데 바람은 마을이다. 부처님은 그 마을을 탁발처로 정한 뒤 그곳에서 11번째 안거를 보냈다. 다키나기리의 승원에 머무는 동안 승원은 이미 있었던 모양이고, 부처님은 보통 때처럼 아침에 하는 일과 식사 후에 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선정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교화할지 보시고, 그러면 그날은 홀로 가시지 않으시면 그럼 함께 대중들하고 비구들하고 탁발을 하고, 또 식사 후에 하는 일. 부처님은 아침 일을 마친 다음 4가지로 구성된 식사 후에 일을 했다. 4가지 일을 끝내고 난 뒤에는 중생의 의욕과 성향에 대해 아는 지혜, 중생의 근기가 높고 낮음에 대해 아는 지혜로 구성된 불안을 통해 중생 세계를 관찰했다. 그리하여 카시바라드와자가 과거의 공덕으로 인해 아라한이 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았다. 이번 생에 아라한과에 오를 인연이 있다. 카시바라드와자가 부처님은 생각했다. 저 바라문이 농사 짓는 곳에 가며 그와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대화가 끝난 후 그는 나의 설법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바라문의 농장으로 가서 그와 대화했고 카시바라드와자 수타라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침에 하는 일, 식사 후에 하는 일, 또 밤의 첫 번째 시간대, 가운데 시간대, 마지막 시간대 구분 지어서 나오네요. 부처님은 뭘 하시냐? 상류타니까야의 주석서 등은 부처님이 하는 일에 대해 5가지를 열거한다. 이에 반해 수타니파타의 주석서 등은 뒤에 4가지를 통합하여 오직 2가지만 제시하고 있으니 곧 아침 일과 공양 후의 일이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다. 그리고 수타니파타 주석서의 2가지 일과 다른 주석서들의 5가지 일을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하는 일, 가운데 시간대에 하는 일, 밤의 마지막 시간대에 하는 일 등으로 구성된다. 구분을 그렇게 나눠서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아침에 하는 일,
부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자의 공덕을 축복한 후에, 시자는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했겠죠. 이런저런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얼굴을 씻는 것부터 시작하여 몸을 깨끗이 했다. 그리고 탁발하러 가기 전까지 고요히 과정에 들어 시간을 보냈다. 과에, 선정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다. 탁발하러 갈 시간이 되면 하의와 법의를 입은 뒤 바루를 들고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비구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갔다. 부처님이 마을로 들어가는 일은 어떤 때는 보통의 방식으로 자연스러웠고 어떤 때는 기적을 동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보자. 부처님이 탁발하고 있을 때는 부처님 앞으로 미풍이 부드럽게 불어와 대지를 깨끗하게 했다. 구름들은 번갈아 물을 뿌려 먼지가 흘러나가도록 했으며 이제 먼지를 청소했다. 부처님 머리 위에 닷집처럼 놓인 채 부처님을 따라다녔다. 바람 또한 모든 방향에서 꽃을 몰고 와서 부처님이 걷는 길마다 꽃가마를 만들었다. 원래 높았던 땅은 저절로 낮아져 평평하게 되었고 원래 낮았던 땅은 저절로 높아져 땅의 다른 부분과 같아졌다. 그리고 돌, 자갈, 사금파리, 나무 토막, 가시 등이 저절로 사라졌다. 부처님이 땅에 발을 내디디면 지면이 평평해졌고 마치 바퀴만큼 큰 연꽃은 즐거운 감촉을 제공하며 부처님의 발 밑에서 피어올랐다. 부처님이 오른발로 시읍이나 마을 입구에 있는 문지방을 밟으며, 문지방을 이제 밟으세요. 건너가시는 게 아니라 밟으며 6가지 색깔의 빗줄기가 몸에서 방출되었다. 그 빗줄기들은 네모 반듯한 지붕과 작은 뾰족 탑을 갖춘 집들로 이루어진 건물 위로 황금의 물을 퍼붓는 듯 매우 아름다운 주름이 곱게 잡힌 천을 건물 위로 들이우듯 이곳저곳으로 쇄도하면서 그 모든 물건들을 찬란한 빛으로 밝게 만들었다. 말, 코끼리, 새 등의 동물들은 사랑스러운 소리를 내었다. 아울러 북과 비파 등 악기들도 저절로 유쾌한 소리를 내었다. 사람들이 차고 있던 목걸이, 귀고리, 발찌, 팔찌 등이 저절로 달콤한 소리를 내었다. 사람들은 그런 징조를 통해 오늘 세존께서 우리 마을로 탁발하러 오신다고 알았다. 이제 부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마을에 들어갈 때 당신을 모두가 알 수 있게끔 드러내세요. 앞에서 아누루타를 비롯한 세 장로가 수행을 하는 그 숲으로 가셨을 때에 동산지기가 부처님을 못 알아봤는데 못 알아본 이유는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를 모두 감추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알게끔 안목에 맞춰가지고 빛으로서 또 소리로서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정장을 차려입고 웃옷을 잘 걸친 사람들이 향과 꽃 등 여러 보시물을 들고는 집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중심가에 있는 큰 길에 모여 정성껏 보시를 바치면서 예를 올렸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많은 비구들을 초청했다. 존자들이시여 비구 10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각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공양청을 했다. 20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100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바루를 받아들었고 자리를 마련했으며 다른 비구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했다. 부처님은 음식을 먹은 뒤에 시주자의 성량에 맞춰 가르침을 폈다. 시주자의 성량에 맞춰서 가르침을 폈다. 공양 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보에 귀하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개를 받게 만들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예륙과 일렉과 불안과에 들게 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비구가 되게 했고 아란을 이루게 했다. 각자 인연 따라서 삼보의 귀를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개를 받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과위에 오르고 더 나아가면 이제 비구가 되고 아라한을 이루게 했다. 그처럼 이제 비구가 되는 게 더 순서가 먼저예요. 아라한은 여기서는 그런 내용 아직 안 나왔지만 아난존자 얘기에서는 빈비사라 대왕이 아끼던 공주가 아니라 왕비, 이름이 왕비가 덜컥 아라한과에 올라버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양으로는 살 수가 없다. 비구니 교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죽는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빈비사라 대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었었습니다. 케마 비구니. 그처럼 부처님은 대중에게 법을 설하여 그들의 정신 수준을 끌어올린 뒤 승원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부처님은 승원에 도착한 후에 둥글고 향기나는 이제 탁발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묘사가 된 건 다 공양청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공양청에 호응하셔서 가셔서 공양하시고 법문하시고 그러고 승원에 돌아오시고 둥글고 향기나는 천막 안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향기나는 천막, 그러니까 응양각입니다. 그러면 그러고는 그곳에서 비구들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공양청을 받아서 가지 않은 비구들, 그냥 탁발만 한 비구들은 또 그 공양 승원으로 가져와서 먹는 게 보편적인지 그게 지금 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따라 다른 건지 적절한 장소에서 나무 밑에서라든지 바위 위에서 앉아가지고 공양을 드시는 이제 장면들은 우리가 몇 차례 봤었죠. 여튼 각자 공양을 마치고 비구들이 그러면 다시 승원에 돌아오겠죠? 비구들의 식사가 끝나면 시자가 그것을 부처님에게 알렸고 그런 뒤에야 비로소 부처님은 향실로 들어갔다. 간다쿠띠로 들어가셨다. 이상이 부처님이 아침에 하는 일들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이 내용들은 마치마 니까야 판나 사와카에 속한 브라마유 수타의 기록을 옮긴 것이다. 두 번째, 공양 후에 하는 일. 부처님은 공양을 끝내고 시자가 향실 근처 비구들이 모이는 장소에 마련한 자리에 앉아 발을 씻었다. 시자가 이렇게 마련을 한 자리에 앉아서 발을 씻었다. 그런 뒤 몸 씻는 판 위에 서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비구들이여 정념을 갖추어 사막을 완성하도록 노력하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시기에 살도록 진정으로 애쓰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시기에 살도록 애쓰라.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 진정으로 애쓰라. 믿음을 지니기 위해 진정으로 애쓰라. 비구가 되기 위해 진정으로 애쓰라. 정법을 듣는 기회를 얻기 위해 애쓰라. 천상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왜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 진정으로 애쓰라. 인간의 몸의 공덕은 수명이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이 양존하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 너무 좋기만 하면 천상이면 그러면 이제
그 즐거움으로 한 생 다 그냥 보내니까 믿음을 지니기 위해 진정으로 애쓰고 비구가 되기 위해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정법 듣는 기회를 얻기 위해 애쓰라. 명상에 대해 질문을 받으며 부처님은 질문한 비구의 성량에 맞추어서 명상법을 지도했다. 그러면 그들 모두는 부처님에게 존경에 가득 찬 예를 올린 후에 각자가 낮이나 밤 동안 쉬는 곳으로 물러갔다. 즉 몇몇은 숲으로 갔고 몇몇은 나무 밑으로 갔으며 몇몇은 언덕 위로 또 몇몇은 사왕천이나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등으로 물러갔다. 그런 뒤 부처님은 향실에 들어가서 정념을 잃지 않은 채 원한다면 잠시 동안 오른쪽으로 누웠다. 그렇게 몸을 가볍게 한 뒤 다시 일어나서 낮에 두 번째 시간 동안 중생계를 관찰했다. 낮에 세 번째 시간 동안은 제가자들에게 설법을 했다. 부처님에게 음식을 제공한 시읍이나 마을 사람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향이나 꽃 또는 다른 공약물을 가지고 오후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승원에 모였던 것이다. 그때 부처님은 정중에게 어울리는 신통한 방식으로 나와서 법당에 마련된 거룩한 자리에 앉았다. 아까 비구들에게는 부처님 머무시는 향실 응양가 근처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비구들이 모이는 장소, 향실 근처에 비구들이 모이는 장소,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제가자들을 이제 법당이다 아마 이제 장소를 구분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법당에 마련된 법당하고 지금 주석이 있어요. 법문이 베풀어지는 둥근 천막. 거룩한 자리에 앉았다. 그곳에서 허용된 시간만큼 적절한 법을 설해 주었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고는 청중들을 해산시켰다.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절한 뒤에 그곳을 떠났다. 오후에는 식사 후에는 공양 후에는 이제 비구들 공양 마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하시고 또 질문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구들은 각자 이제 알아서 물러가고 그리고 잠시 쉬셨다가 다시 일어나서 낮에 두 번째 시간대 그러면 오후겠죠. 두 번째 시간 동안은 중생계를 관찰하고 낮에 세 번째 시간대 그러면 저녁 직전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통 지금 세 시간대로 나누고 있으니까 낮에 마지막 시간대로 추정하고 이때는 이제 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셨다. 그러고 해산시켰다.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하시는 일, 낮 동안의 일을 끝낸 부처님은 목욕을 하고 싶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시자가 목욕물을 받아놓은 곳으로 갔다. 그런 후에 시자의 손에서 목욕용 법의를 받아 입은 뒤에 욕실로 들어갔다. 부처님이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동안 시자는 부처님의 자리를 가지고 와서 향실 한쪽에 두었다. 목욕을 끝낸 뒤 부처님은 염색이 잘 되었으며 두 겹으로 된 법의를 입은 후 허리를 메고 상의를 오른팔 아래로 두르고 왼쪽 어깨 위로 올렸다. 그런 뒤 잠시 동안 향실에 마련된 부처님의 자리에 홀로 앉아 쉬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휴식을 누리던 비구들이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돌아왔다. 그런 후 모임에서 어떤 비구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비구들은 명상의 주제에 대해 물었으며 또 다른 비구들은 설법을 정했다. 그들 모두에게 부처님은 도움을 주었다.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밤의 첫 번째 시간대를 보냈다.
부처님이 첫 번째 시간대에 해야 할 일련의 일들을 마치면 비구들은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떠났다. 한밤중 이제 가운데 시간대에는 그러면 1만 세계의 천신들과 브라ಹ만들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최소한 사음절로 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부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남겨놓는 것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부처님은 한밤중 시간을 보냈다. 한밤중은 이렇게 천신 또 브라만 천신들이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밤의 마지막 시간대는 밤의 마지막 시간대에 또는 아침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또 세 개로 쪼개요. 첫 번째는 경행하는 데 쓰였으니 새벽부터 앉은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밤새 천신들에게 앉아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경행을 하셨다. 두 번째, 향실에서 정념을 일치하는 채 오른쪽으로 누워서 보냈다. 세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 가부좌로 앉아 부처님의 두 가지 눈, 곧 중생의 의욕과 성향에 대해 아는 지혜, 중생의 근기가 높고 낮음에 대해 아는 지혜로 중생계를 관찰했다. 이런 두 가지가 갖추어진 불안으로 중생계를 관찰했다. 낮에 한 번, 또 이제 새벽 아침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하루에 두 차례 중생계를 관찰을 하시네요. 아까는 그러니까 제가자들에게 설법하기 직전에 공양하시고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중생계를 관찰을 하고 제가자들에게 오후에 법을 설하시고, 지금은 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그렇게 밤의 첫 번째 시간대,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가지고 천신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는 경행하셨다가 좀 쉬셨다가 또 일어나서 중생계를 관찰하시고, 이렇게 중생계를 관찰함으로써 과거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 도시나 계율 등을 실천하여 원천적 공덕을 지닌 존재들을 명확히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격 있는 자가 원천적 공덕. 그럼 또 뭔가 다른 공덕이 있다는 말이겠죠. 이 내용은 상유타 니까야의 주석서 디가니까야의 신라칸다 왁가의 주석서 및 그 외 여러 가지 작품에 나오는 내용이다. 수타니 바타 주석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아침 시간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행하는 데 보냈다. 두 번째는 정념을 일치하는 채 향실에서 오른쪽으로 누워 보냈다. 그것은 거룩한 잠이다. 세 번째는 아라한의 과정에 아라한과의 선정에 들어서 보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비정에 들었고, 이 대비정이 이제 두 가지 부처님의 눈에 먼지가 적은 중생들과 더 많은 중생들을 살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어디에서나 이 다섯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실행했다. 부처님의 스케줄은 이와 같다. 다키나기리 승원에서 11번째 한거를 보내고 있던 중에도 부처님은 역시 같은 일들을 실천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앞에 나왔던 카시바라드와자 바라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르침 끝에 그가 아라한을 이루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키나기리 승원에서 적절한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시바라드와자의 동경제. 그날 에카날라의 카시바라드와자는 농경제를 거행했다. 그러면 뭔가 규모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뭔가 이제 큰 대지주쯤 되는 것 같아요. 카시바라드와자의 종족은 바라드와자족이었으며 바라문 가운데서도 바라드와자족. 그의 직업이 농사였기 때문에 그는 카시바라드와자라고 불렸다. 카시에 농사라는 뜻이 있는 모양이고, 그 축제의 첫날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했다. 쟁기질을 하는데 3,000마리의 소들이 준비되었다. 소들의 뿔들은 모두 황금 갑 속에 아름답게 감싸져 있었고, 발굽은 은으로 된 갑 속에 쌓여 있었다. 그 소들은 모두 하얀 꽃과 향기로운 5손가락 표시로 꾸며져 있었다. 또한 모두 최고의 혈통이라는 표시를 지니고 있었고, 잘생긴 머리와 4다리를 지니고 있었다. 어떤 소들은 세안제로 쓰는 돌처럼 검은 갈색이었고, 어떤 소들은 수정처럼 흰색이었다. 흰소, 검은 갈색 소, 또 흰소. 또 어떤 소들은 붉은 산호빛이었고, 또 다른 소들은 마사라 갈라 보석처럼 반점이 있었다. 농사꾼 500명은 모두 흰색 옷을 입었고 향기로운 꽃들로 치장을 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는 넓은 꽃다발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은 온몸에 웅황이나 개관석을 발라놓은 것처럼 밝게 빛났다. 의식이 거행되자 그들은 각자 무리를 지어 각 무리마다 10대의 쟁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쟁기와 멍의 무리막대의 앞쪽 끝부분은 황금판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500대의 쟁기 중에서 선두의 것에는 8마리 황소가 메어져 있었고, 나머지 쟁기에는 4마리의 황소가 메어져 있었다. 농사꾼이 500, 그 다음에 쟁기, 500대의 쟁기, 선두에는 8마리 황소, 나머지 쟁기에는 4마리의 황소. 나머지 황소들은 그 12마리의 황소들이 지쳤을 때를 위해 데려다 놓은 것이었다. 정확하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소가 지금 3,000마리라고 앞에 나왔고, 여튼 10대의 쟁기가 메어져 있는 각 무리마다 씨앗을 담고 있는 수레가 한 대씩 달려 있었다. 수레는 한 대씩 달려 있었다. 각 무리마다. 여튼 쟁기질은 각각의 농사꾼들에 의해 차례로 진행되었다. 그런 식으로 씨 뿌리는 일도 마무리되었다. 카시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아침 일찍 턱수염과 콧수염을 손질했고, 목욕한 후 몸에 대단히 향기로운 풀을 발랐다. 그런 후 약 500냥에 달하는 의복을 입은 뒤에 왼쪽 어깨에는 1,000냥에 달하는 상의를 걸쳤다. 각 손가락마다 반지 2개씩을 껴서 모두 20개의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리고 두 귀에는 사자, 입에 문양이 새겨진 귀마개를 썼으며, 머리에는 브라흐만의 것과 같은 두건을 썼다. 목에는 꽃같이 생겼으며 황금으로 만들어진 장식물을 둘렀다. 카시바라드와자는 바라문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를 감독했다. 마찬가지로 바라문 종성인 그녀의 아내 또한 바라문 출신 아내 또한 우유 음식을 담은 항아리들을 짐술에 가득 싣고 왔다. 그녀 또한 향기로운 물로 목욕을 하고 정장을 한 뒤에 바라문 여인들과 함께 일터로 온 것이다. 또한 그 바라문의 집에는 가는 곳마다 향내가 났고 볶은 쌀이 모든 곳에 뿌려졌다.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바나나 나무와 세로기와 가로기가 깃발이 장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향과 꽃을 이용한 존경의 표시가 행해졌다. 마당 어디에나 통처럼 생긴 깃발과 납작한 깃발 등이 벌러였다. 농경제를 도와주는 사람과 일꾼 등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2,500명이었다.
모두 새 옷을 입었고 그들을 위한 우유 음식이 준비되었다. 굉장히 이제 거창하게 행사가 준비가 되었다. 농경제를 위한 모든 것이 완비되자 바라문은 황금 그릇을 들었다. 그 그릇은 자신이 먹을 음식을 담던 것으로서 버터와 꿀과 당밀 등으로 맛이 더해진 우유죽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는 바로 이 음식을 농경의 신에게 바쳤다. 아울러 그의 아내는 황금, 은, 흰 구리, 붉은 구리 등으로 된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500명의 농사꾼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리고 컵처럼 생긴 국자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릇마다 몸소 우유 음식을 부어주었다. 바라문은 천신들에 대한 희생을 마친 후에 이제 이 우유죽을 바치는 이 제물로서 바치는 그러한 희생을 마친 후 붉은 줄이 있는 샌들을 신고 금으로 된 붉은 지팡이를 들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이 사람 그릇에 우유 음식을 부어라, 저 사람 그릇에 버터를 넣어라, 저 사람에게 당밀을 주어라. 이제 만발공양을 하는 그런 행사예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람은 지주였다. 정말 지주네요. 지주였던 가시 바라드와자의 농경제가 거행되었다. 이 농경제를 방문한 부처님, 뭔가 이제 난다 왕자를 데리고 갈 때처럼 큰 행사를 한번 뒤집어 버리실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이제 어떻게 될런지. 그때 향실에 머물고 있던 부처님은 가시바라드와자가 농경제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유 음식을 베풀고 있음을 알고는 이제 저 바라문을 교화하러 가야겠다고 결의했다. 그리하여 하의를 정돈하고 상의를 입은 뒤 바루를 들고 향실에서 나와 홀로 농경제가 열리는 장소로 갔다. 부처님이 바로 음식을 얻고자 할 때는 이전에 사천왕이 바쳤던 인다릴라 푸른색의 돌바루가 저절로 양손 안에 나타났다. 부처님이 바루로 탁발을 하실 때는 푸른색 와바루, 돌바루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장소로 이동할 때 바루를 챙길 필요가 없었다. 마치 벌이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는 곳에 나타나듯 바루가 부처님에게 저절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째서 비구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가시 바라드와자에게 간 것일까? 부처님은 홀로 다니고 싶을 때면 아침 탁발을 하러 가야 할 시간에 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머물렀다. 이를 통해 비구들은 오늘 스승께서는 홀로 시읍이나 마을로 들어가시고자 한다. 분명 교화할 누군가를 보셨음에 틀림없다. 이런 신호로 알았다. 그러면 비구들은 자신의 바루를 들고 부처님의 향실 주위를 도는 예를 올리고는 탁발하러 나갔다. 그날도 가시 바라드와자를 교화하기 위해 부처님의 향실문을 닫고 그곳에 머물렀다. 그래서 비구들은 부처님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처님이 방문했을 때 가시 바라드와자는 여전히 자기 권속들에게 우유 음식을 베푸는 일을 주재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적절한 장소에 섰다. 이때 부처님이 음식을 베푸는 곳에 서 있었던 이유는 줄을 서신 건데 한마디로 그 바라문에게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였다. 결코 굶주린 사람처럼 자신의 몫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부처님에게는 16만 명의 친척들이 있었다. 그중 8만 명은 어머니 쪽, 8만 명은 아버지 쪽이었다. 그들은 모두 부유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평생토록 음식을 공급할 수 있었다. 실제로 부처님은 윤회에서 해탈하기 위해 출가한 것이지 음식을 바라서 출가를 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출가할 때 이렇게 발언했다. 셀 수 없는 겁 동안 나는 5가지 위대한 고시를 베풀었고 바라미를 완성했다.
그리하여 내 자신을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한 다음에 내가 해탈한 것처럼 교화할 가치가 있는 중생들을 해탈시킬 것이다. 6. 감관을 다스려 내 자신을 조복한 다음 스스로를 조복한 것처럼 교화할 가치가 있는 중생들을 조복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번뇌의 열기를 꺼버리어 내 자신을 고요하게 한 다음 내가 고요해진 것처럼 중생들을 고요하게 할 것이다. 몸과 번뇌에 관해 평화를 성취한 다음 내가 그러한 것처럼 교화할 가치가 있는 중생들도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출가할 때 발언했다. 탁발해서 밥 얻어먹으려고 출가한 게 아니다. 이처럼 부처님이 그곳에 있었던 까닭은 자신이 윤회에서 벗어난 것처럼 중생들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것이었고, 6. 감관을 다스려 자신을 조복한 것처럼 중생들도 조복하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앞에 내용이 반복이 되고, 그리하여 부처님은 세상을 돌아다녔던 것이며 그날은 우유 음식을 베푸는 일이 한창 진행 중이던 곳에서 까시바라드와자 바라문에게 호의를 베풀려 했던 것이다. 호의를 베푸는 거다. 보시 받는 게 호의를 베푸는 거다. 그런 것도 또 시비를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의 믿음은 제각각이니까. 부처님의 까시바라드와자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곳에 선 후에 피타 색깔로 된 몸의 광채를 방출했다. 그 색은 마치 액체 황금과 황색 웅황을 섞어 놓은 것 같았다. 1000개의 해, 1000개의 달빛보다 훨씬 밝은 그 빛은 80완척의 거리에까지 미쳤다. 그 빛으로 주위의 모든 물체들이 황금처럼 보였다. 그러자 음식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타오르는 영광을 갖춘 부처님을 보았다. 그들은 곧 손과 발을 씻고 존경의 뜻으로 합장한 손을 들어 올리며 부처님 주위에 둘러섰다. 사람들이 부처님을 애워싸는 것을 본 까시 바라드와자는 매우 불쾌해졌다. 내가 이 행사의 주인공이고 행사 준비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건데 그런데 나한테 얻어먹는 나의 권속들이 부처님에게 이제 정신이 팔리니까 매우 불쾌해지는 거겠죠. 그는 부처님의 육체적 큰 특징과 작은 특징들을 인지한 뒤에 생각하기를 저런 육체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 일을 해서라도 이 장부디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홍옥의 머리 장식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농경제나 작업장에서 음식을 얻어먹으며 연명하는 것이다. 그는 그런 식으로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몹시 불쾌해진 바라문은 부처님에게 무례하게 말했다. 바라문의 생각을 다시 보면 저런 육체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 일을 해서라도 이 잠부디파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홍옥의 머리 장식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자기가 노력해서 살면 더 훨씬 높은 자리에서 이제 큰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내 농경지에 와가지고 망치냐
그는 이제 게으르다.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살고 있다.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얻어먹으려고 지금 줄 서 있는 거니까, 얻어먹으려고 바로 들고 온 거니까. 농사를 짓는 입장이고, 또 이만한 큰 덩어리를 유지를 한다는 게 보통의 노력으로서 되는 건 아닐 테니까, 물려받았든 자기가 읽었든 간에 신분이 높으니까 물려받은 게 더 정답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사람들도 지금 이런 행사도 농경제니까 씨앗을 심고 올 한 해도 다들 자, 이 우유죽 귀한 음식 먹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해라, 이런 행사인데 이제 본인도 또 열심히 일할 테고, 그런데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팔다리 멀쩡해가지고는 멀쩡한 걸 넘어서 특별한 몸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유죽 먹으려고 온 걸로 보이니까 짜증이 났어요. 무례하게 말했다. 오 사문이여, 즉 나는 지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이요. 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비록 나는 당신과 같은 육체적인 특징을 하나도 지니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은 내게 큰 도움이 되오. 오 사문이여, 당신도 나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시오. 사문 자체에 대해서 평소에도 부정적으로 봤겠죠. 이 정도면. 그렇게 하여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사시오.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지닌 사람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축복이 있을 것이오. 사실 이 바라문은 영광스러운 시타르타 왕자가 까빌라 성의 석가족 궁전에서 태어났으며 전륜 왕의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출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물이 바로 시타르타 왕자라는 것을 알아챘었다. 이제 이미 알아봤어요. 전륜왕이 될 수 있는 인연인데도 포기하고 출가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겠죠. 열심히 안 산다고. 자기 복을 이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 기준으로는. 그래서 전륜왕의 영광을 물리치고 사문이 되었던 당신이 벌써 그런 삶의 지루함을 느낀 것이요. 라는 식으로 부처님을 책망하려 했던 것이다. 혹은 그는 예리한 지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비난하려 했기보다는 부처님의 매력적인 외모를 직접 보고 부처님과 대화함으로써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자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인데, 이제 몸의 특징들, 맨 처음에 부처님 태어나자마자 바라문 나라에서 베다 경전에 능통한 바라문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8명을 추려가지고 이 아기 부처님 시타르타 왕자를 보여주면서 몸의 특징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런 예언을 들은 건데, 전륜왕이 될 수 있다. 출가하면 부처된다. 위없는 무상정등각을 얻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 그런 이제 베다에 능통한 바라문이 볼 법한 그러한 몸의 특징을 자기도 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드러내려고 부처님께 이런 소리 한 걸 수도 있다.
가시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농부였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의 성향에 맞추어서 가르치고자 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천신과 브라만을 포함한 모든 중생계에서 최고의 농부임을 드러내어 이렇게 말했다. 이제 자기가 농부로서 또 열심히 사는 걸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천신, 브라만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계에서 부처님, 당신께서 최고의 농부다. 오 바라문이여, 나도 너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림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가느니라. 그러자 가시 바라드와자는 생각했다. 곧다마 사무는 방금 자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멍에 모리막대 등과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부처님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살펴봤다. 저기 지금 농부의 몸이냐? 그리고 다시 한번 부처님이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았다. 그는 심사숙고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 농부임을 살펴본 게 아니라 자기가 처음에 봤던 몸의 특별한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심사숙고했다. 이런 특징 갖고 있는 사람이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 그때 그에게는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부처님을 향해 사문이라는 거친 말투를 버리고 종족의 이름으로서 부처님을 부르며 말했다. 지금 존귀하신 곧다마 님께서는 멍에 쟁기, 보습, 모리막대, 황소 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곧다마 님은 나도 너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림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라문은 개성으로 이제 당신은 스스로 농부라고 선언했는데 농사에 필요한 장비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여쭈오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농사 장비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사수로 내수로 이루어진 완전한 답변을 제공했다 하면서 이제 답변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가시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의 몸의 특징을 보고 부처님께 경외심을 느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존중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농사 장비가 없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하루의 스케줄에 대해서 상세하게 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냐? 법문하고 쉬었다가 법문하고 쉬었다가 법문하고 중간에 공양도 하시고 하루에 2차례 중생계를 살피신다. 선정에 그러니까 과에 정에 아라한과에 선정에 2차례 들어가시고 그 선정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냐? 그냥 중생계를 살핀다. 사이사이에 그렇게 이제 선정에 들어가시는 시간이 2번 있고 그런 다음에는 비구에게
공양을 하신 다음에 비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저녁 때 다시 한번 비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천신, 브라만 전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비구는 이제 좀 특별 대접이에요. 2번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루 중에. 잠깐 부처님께서 이제 오른쪽으로 몸을 누이셔서 쉬셨다. 또 출처에 따라서는 그것을 이제 거룩한 잠 이렇게 표현도 한다. 그러면 이게 길지가 않아요. 그 밤을 3시간대로 쪼개고 그 가운데에 마지막 시간대를 3개로 쪼개 마지막 시간대가 맞는지 여튼 그러면은 다시 3개로 쪼갠 걸 이제 쉬는 시간으로 쓰시는 걸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공양을 마치시고 비구에게 설법을 하신 다음에도 제가자들 보기 전에 또 잠시 쉬시고 명절 앞두고 내일은 이 시간에 책 봅니까? 아니면 울력하십니까? 내일 오전에 울력합니까? 네, 그래요. 여튼 뭐 맞춰서 또 다들 정성 들이시는데 또 가을 우리 인간에게 이 농경제 방금 본 농경제 또 때마침 잘 봤어요. 이거는 농사의 시작인데 농사의 마지막인 이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차례를 지금 앞두고 가지런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잘 준비해가지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